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인 장영희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이제 힘든 유학 생활을 6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논문을 써서 이제 논문을 다 쓰고 돌아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친구네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근데 교수님이 타고 간 차가 도둑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교수님이 썼던 논문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6년간 공부하고 2년간 밤을 새우면서 그 소아마비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열심히 논문을 썼는데 논문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한동안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헤매다가 겨우 다시 힘을 내서 논문을 시작해서 1년 만에 논문을 마치게 되는데 보통 논문을 쓰면 첫 페이지에다가 고마웠던 사람, 감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졸업 논문을 훔쳐가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의 이 미국에서의 마지막 이 논문 쓰고 정리하는 과정들은 아마 충격으로 시작해서 충격으로 마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 교회에서 저녁에 퇴근하려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천장에서 바퀴벌레가, 부산은 또 작은 바퀴벌레가 아니고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뚝 떨어진 거예요, 제 머리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야, 이 세상 난리 끝이 이렇구나. 이런 심정이 들 정도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바로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항상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그게 자신이고 또 그게 민족이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은 늘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자랑했고 심지어 성전을 그들은 신앙하기까지 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성전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성전이 딱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민들이 2차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었는데, 그 이후에 헤롯이 왕으로 오면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약 60년 동안 10,000명의 기술자 그리고 1,000명의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이 성전을 확장하고 더 멋있게 이 공사를 재건을 해요. 그래서 60년에 걸쳐서 이 아름답고 또 크고 웅장한 성전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들이 공사할 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뭐냐면, 제사에 이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의 돌을 그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쌓았으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근데 이런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성전을 무너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비록 그들은 겉과 규모는 화려하고 대단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주변 나라들도 다 인정할 만큼 대단한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의 규모도 성전의 화려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의미가 있느냐? 그 성전 안에 참신앙이 있는가? 그 성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안에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충만한가? 예수님은 이걸로만 성전을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이미 그 능력을 다 상실한 게 예루살렘 성전이더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사랑을 찾을 수 없어서 메말라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버렸고, 그 안에 있는 신앙인들의 외식, 이 외식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외식을 행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 중반절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다 봤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믿는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면, 그러면 작은 예수가 되어지면, 그러면 거룩한 성전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전부가 아니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되면,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성전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작은 예수로서 가는 곳마다 동부교회 성전이 되어서 동부교회의 이름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드높이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느냐, 말세를 견디게 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 있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때마침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이 세상 종말의 때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몸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야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12절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13절 보니까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종말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상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우리가 당할 그 종말의 상황을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어진다는 표현이요, 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존재해요. 하지만 사랑이 사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그 기능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걸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살아갈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 실수한 것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배신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미움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원수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애씀과 몸부림이 있어야만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종말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종말의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들을 이렇게 학교까지 픽업을 하다가, 요즘에 계속 언론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저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아들이 크니까 보는 거예요. 저한테 아침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하시라고. 와, 여러분,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건지 아시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 특별히 교회의 대표가 무너지는 것은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종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승리하는 게 이 종말의 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여러분 중간에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까?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예요.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꼬린 지점까지 몇 등을 해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종말의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직분이 맡겨졌으면, 나에게 사명이 맡겨졌으면 끝까지 사랑으로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편에서 견디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고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타락해서 사랑이 식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완전히 파괴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교회는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전해져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 사랑함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내가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전해져서 날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